아니. 어제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의 이 선포가 tan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참 부모님 성원과 더불어서 그 자리는 하느님이 원하시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은 축복을 하시고 축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도 아담 해와 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몸을 직접 쓰시고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으로서 첫날 밤 함께 사랑을 하나님과 아담 해와 함께 사랑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아담 해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새 생명도 만약에 생명이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그 순간에 자녀도 그 자리에 함께 그 사랑의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혈통의 출발점에 그 출발점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도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동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17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원리 세계, 무원리 세계에 떨어져서 사는 인간이 되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tan감복귀를 통하여 다시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tan감복귀다, tan감복귀 섭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창조의 노정을 가신다. 그렇게 안 돼. 그 소음을 소리가 안 나도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적인 창조 원리의 노정으로 창조 원리에 의한 삶으로 생애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창조 원리 노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원죄 없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성탄이다. 그래서 성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할 때 창조 원리적인 삶을 산다 이거죠. 본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성장했던 그 노정과 그 원리와 똑같은 창조 원리에 의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 노정이라는 말은 tan감복귀와는 관계없는 tan감복귀의 터전 위에 타락한 인간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tan감복귀를 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터전 위에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tan감복귀 섭리와는 관계없이 본연의 입장에서 인류의 부모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와 타락해서 거짓 자녀를 낳은 이 세상에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를 구원, 중생구원 다시 낳아주신다. 다시 낳아주시는 분으로 참 부모로 오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 혼자서는 못 낳잖아요. 남자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생자로 오셔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은
그 대상은 누구가 되느냐 할 때에 원래는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그의 상대 대상으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고 신부였다. 그런데 예수와 신랑 신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독생녀로 준비되었던 세례요한의 여동생은 독생녀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 독생녀 세례요한 여동생은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생녀 자리까지 못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참 아버님이 이 사명을 개성한다. 언제? 16세 때 개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6세 되기까지 이것은 어떤 삶이냐 할 때 여기서 이 아버님이 성탄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성탄이라 하면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성탄이라 하면은 원리의 창조 원리의 한 삶을 사시는 거죠. 아버님의 생애 16세까지는 탄감복귀 노정을 안 가십니다. 그저 창조 원리적인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진춘 원장님은 이것은 탄감복귀, 그래서 섭리를 개성할 수 있는 준비다, 이렇게 준비, 사명 개성 준비 삶이다.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적인 삶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애매했어요. 그래서 여기 개성으로부터 이후의 삶을 창조 원리적인 삶이다. 이 개성은 탄감복귀, 복귀 원리적 노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창조 원리적 노정이다. 이런 시각으로 표시를 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성탄까지는 창조 원리 노정, 창조 원리의 노정, 창조 원리에서 성장하면서 개성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개성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이제 입장에 서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독생자의 사명을 개성한 거잖아요.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개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성, 재림의 개성인데 그럼 그 전에는 뭐고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축복 2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성탄이죠. 성탄이란 말은 원죄 없이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2세는 원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성탄이고, 그 다음에 축복 2세들은 삶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살잖아요. 21세 타락하지 않고 원리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이 있어서의 이 노정은 원리적인 창조 원리적인 노정이에요. 그 다음에 2세들이 축복받고 결혼을 하고 또 3세, 3세가 결혼해 또 4세, 그러면 4세는 태어날 때 그건 뭐냐, 성탄이라는 말이에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성탄으로 사는 삶은 무슨 삶이냐, 탄감 복귀적인 삶이 아니지. 복귀 원리적인 삶이 아니다. 복귀 원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베레스와 세라가 혈통적으로 복종복귀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탄감복귀 노정이 참 탄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삶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 복귀 원리의 삶하고 지금 현재 참 아버님이나 예수님이나 참 어머님의 삶에 있어서는 그 탄생 이후에 출발은 그런 복귀 원리적인 복귀 섭리가 필요 없는 상황 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태어남도 성탄이시고 16세까지 자라는 이 기간이 있을 수도 창조 원리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 원리적인 삶인데 이 삶은 축복 2세의 삶과 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죄 없이. 그런데 여기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연결되냐, 이거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명, 독생자의 사명은 뭐냐 하니까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아담이고, 후아담으로서의 독생자의 자리에 태어나셔서 16세에서 33세까지 살아셨기 때문에 16세에
16세, 17세가 타락할 때,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의 연령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님의 16세 때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사명을 개성 대신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상에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아버님이 제일 합당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못 이루고 돌아갔는데 이것을 당신이 대신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이어받고 나서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고 싶었는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밝히는 이거는 뭡니까? tan감복귀적인 삶이잖아요. 복귀 원리적인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재림으로 오신 이 삶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되었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성탄으로부터 성혼도 원리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원리적인 대상은 왜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그래서 적당한 연령의 16, 17세에 성혼이 되든지 27세에 성혼이 되든지 30세에 성혼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성혼하는 것까지는 원리적인 노정이에요. 원리적인 노정으로서 걸어가시게 되고 그래서 성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참 부모가 되잖아요. 참부부, 참부모. 참부모가 될 때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 섭리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림하셔서 부활 노정 40일 지나서 흩어졌던 불신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신과 더불어 영적으로 부모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버지 예수와 어머니 성신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중생입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 그 사명을 대신 개성받은 거예요. 인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계받아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성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혼식이라든지 이거는 원리적인 노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tan감복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tan감복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tan감복귀하는 관계가 없고, 응?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와? 뺑뺑 돌아. 응? 공유감인데 이제 됩니까? 자,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혼 못했잖아요. 그 성혼에 대한 내용을 개성받았던 개성해서 16세에 준비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 모든 내용을 상속받아야 되는 이 내용이 그냥 16세에 해달라 하는 그 말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이념 이상 모든 내용이 당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6세부터 아버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비밀을 예수님이 왜 독생자이시고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게 되죠.
이해하신 터전 위에 40세 때 17세 하나님의 어머님을 만나서 성혼식을 하잖아요. 성혼식을 할 때까지는 성혼식이 준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바로 모셨다 한다면은 그 기독교 성도들을 중심 삼고 어머님이 준비가 되고, 어머님은 기독교의 제일 독실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조은모 할머니, 그 다음에는 홍순의 대모님, 그 터전을 중심 삼고 태어났잖아요. 그는 이미 독생녀로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은 재림주님이 누구냐는 것까지도 알았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받들어 모셨다면 거기에서 바로 무엇이냐, 원리적인 모든 삶의 노정이 출발이 되겠지.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구세주로서 살면 참 부모가 되셔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 중생하시고, 구원한다 이거는 뭐예요? 복귀 섭리잖아요. 단감 복귀 섭리. 성혼식과 더불어 세상 인류가 다 죽어버리다 한다면 복귀 원리가 아니죠. 그저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면 구원하는 것은 단감 복귀 섭리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재림의 목적은 뭐냐? 마찬가지죠. 재림주님의 목적도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참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을 거짓 자녀로 태어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부활, 구원하는 거죠. 이건 구원은 단간 복귀 아닙니까? 복귀 원리 아닙니까? 복귀 원리가 원리로서 하는 거잖아요. 복귀도 원리로서. 그래서 단간 복귀 섭리의 길을 기독교 터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 스스로 이 터전을 닦아가지고 세계기독 통일신령협회가 아버님의 성혼을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사명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약칭 통일교회가 두 분의 성혼식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런 터전 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중생부활 섭리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혼식이라고 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되는 공식을 찾은 거예요. 아버님 생애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 성혼식, 어린 양 잔치. 그 공식에 의해서 세 제자를 구원하고 36가정을 구원하고 72가정을 구원하고, 이건 구원식이에요. 구원식이 뭐냐? 축복식이죠. 축복식을 통해서 구원한다. 왜 축복식이 구원식이 되느냐? 축복식은 인류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 그 공식에 원료를 넣어서 하면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류 구원하는 중생식, 그것이 바로 축복식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 축복식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기독교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대신 기독교를 대신하는 가정령 통일교회 신령협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중심 삼고 1954년에 세워지고 1960년 아버님, 어머님의 성혼식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세 가정이 축복식이 이루어지고, 그 터전 위에 36가정이 세워지고, 그 터전 위에 가인 아벨 가정의 자녀 가정에 72가정이 세워지고, 그 터전 위에 777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이렇게 그 공식에 의해서 중생식, 구원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김진준 원장님이 이렇게 원리적인 노정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개성과 더불어 축복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노정에 있어서 원리적인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복귀 원리도 원리죠. 창조 원리에 의한 복귀 원리. 그 다음에 그 복귀 원리가 끝났을 때, 단감 복귀 섭리가 끝났을 때, 이것을 보면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가 됐죠. 이 천지인 참부모는 1995년인가 그래 됐잖아. 그럼 그때까지는 당간 복귀 섭리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다. 2011년에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 천지인 참부모는 천주 부모님, 하나님 부모, 하늘 부모님, 지상에 있는 참부모님, 천주 부모님, 천지 부모님, 천지 부모님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 되는 자리가 어디서 설계된, 계획된 자리냐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21세 완성을 해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절대성 자주관 완성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축복시키는 그 자리, 축복을 시킬 때 그 축복식을 주관하는 주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 결혼하는 그날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이 해와의 몸을 쓰시고 결혼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태초의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실체를 쓰시고 그래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이고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담 해와는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그럼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하는 말은 하늘 부모는 타락한 인간의 이걸 구분을 해서 하늘 부모님, 땅 부모님, 그래서 천지 부모님, 그래서 땅 부모님은 참 부모님이고 하늘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 이래서 하늘 부모님과 땅 부모님 따로 있었어. 따로 있었던 것이 천지인 참 부모라 하는 당간복귀 섭리에 의해서 기준이 갖춰졌을 때 천지 부모, 천지인 부모, 천지인 참 부모 이름이 이렇게 되죠. 천지인 부모님이 되셔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셔서 처음 탄신 행사를 한 날이 음력 1월 1일 초하룻 날 2011년 양력으로는 2월 3일 음력으로 1월 1일 천정궁에서 하나님의 궁전 천정궁에서 비로소 처음 천지인 참부모 탄신 경배식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는 그날이 결혼하는 그날이 천지인 부모 참부모 돼요. 거기 자녀가 태어나야 돼. 자녀가 태어나야 참부모가 되지.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사위기대가 되었을 때 천지인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텐데 타락함으로 뭐냐면 안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당간복귀 섭리에 의해서 천지인 참부모가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의 탄신 경배식을 2011년 음력 1월 1일 날 비로소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노정이 창조 원리적인 노정이냐 당간복귀 섭리 노정이냐 어머님은 혼자 이 길을 이렇게 가시고 이후에 이 섭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창조 원리 노정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문점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게 될 때 이것은 뭐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미비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사람하고 어머님이 그냥 어머니 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제2교주로 1994년도에 벨베데에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통일교회 제2교주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벨베데에서, 미국 벨베데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통일교회 제1교주는 아버님이시고 제2교주는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1교주로서 중심이 되셔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제2교주 되시는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과 함께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이루시는 거죠. 성혼식과 더불어 두 분은 한 분이시지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머님과 다 합의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간복귀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형진님에게 이제 제2 뜻을 이어받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그때 세운 걸 그걸 어머님이 이걸 파기했다 해서 어머님은 어머니가 아니다.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역세상의 왕인
왕국이 있을 때 왕이 자기의 후계자 세대, 세자를 책봉을 한다. 세자란 말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 세자를 책봉할 때는 왕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죠. 그런데 세자가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세자가 아무리 세자라 할지라도 왕 앞에 잘못하면 그 세자는 폐세자가 되고 새로운 다른 아들을 세자로 세운다. 그 말은 그 세자로 책봉받은 사람이 부모님하고 함으로 일체가 돼요. 마치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일체가 되듯이 노아가 함하고 일체가 안 되는 것은 그는 파기야 파기. 그래서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함은 중심 인물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고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다. 그럼 참부모님을 닦아놓은 이 모든 기반을 그것을 누가 중심이 돼서 관리하냐? 아버님 살아생전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아버님이 중심이 돼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어머님은 도와서 배필로서 도와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아버님의 유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사 어머님이 제2교주로서 통일교회 전체적인 섭리의 중심이 서더라도 내가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는 어머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제2교주로서 아버님이 안 계신다 해서 어머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아버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님의 모든 섭리를 폐기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섭리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사탄 루시엘 항복도 1999년도, 어머님은 94년도에 제2교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루시엘을 굴복시키고 천주 해방 선포가 99년 5월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해양하는 선포, 해양이 사탄 주관에 있었는데 이것을 하늘 주권으로 복귀했다는 게 하는 선포 아닙니까? 2000년대 육지하는, 이 육지도 사탄이 관리하는 육지였는데 하나님의 육지로 환원했다. 이게 환원 선포 아닙니까? 언제? 2000년도 6월달에. 그 다음에 천주하는, 하늘과 하늘색의 영계와 지상 전체가 환원 선포를 했다. 다 됐다. 1960년 6월 29일. 2000년 6월 29일. 이렇게 이러한 환원식, 그래서 환원식 전체봉 2000년 8월 3일 지기도에서 환원식, 전 우주의 모든 천주를 다 이제는 봉헌, 전체 환원을 봉헌 다 했다 하는 선포를 하시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었다. 그 다음에 천주, 천지인 부모 해봐. 여기는 천주 부모는 하나님이죠. 천지 부모는 참 부모. 천지인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 부모님과 땅 부모님, 하나된 부모님. 해방, 석방, 선포. 이건 아직도 천지인 참 부모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참 부모는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를 해요. 하나님, 참 부모는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한 날이 2005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를 놓고 볼 때 아버님이 성혼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버님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살 수 있는 입장이니 몸이 아니잖아요. 참부모는 하나님의 몸이 언제 돼서 2005년부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원리가 뭐냐? 이것이 성장 기간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천지인 참부모 되시고 그 속에 몸이 들어오셔서 인간은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성혼했다 해서 여기 하나님의 몸이 완전히 사시는 몸이 됐냐? 그거 아니지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님 성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입체가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되셨다. 그래서면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버님이 참 부모는 하나님의 몸이 돼. 참 아버님은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아버님도 어머님도 하나님의 몸이 됐다 선포하는 2005년도. 이걸 우리 식구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이 선포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님의 몸이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옥자 어머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참부모는 하나님의 몸이다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 천지인 참부모,
조국 향토. 이 모든 땅도 이제 하나님, 천지 참부모님의 향토, 조국이 됐다. 안착하고, 그것이 완결, 완성, 완결됐다. 이걸 하잖아요. 참 어머님 책임 완수 선포 2008년도 참 어머니로서의 책임 다했다 선포했잖아요. 이 아버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이걸 어머님이 한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 참 어머님 책임 완수 선포했대. 참 어머님 책임 완수는 참 딸의 책임도 완수했고 참 아내의 책임도 완수했고 참 어머니의 책임도 완수했다는 거지. 그래 참 어머님의 책임 완수 선포가 2008년도 이루어졌잖아요. 하와이 코너에서. 그다음 참 부모님 공적인 이름이 뭐냐?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다. 이게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청평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참부모 최종일체 완결 완성 완결 완료 선포 라스베가스. 참부모로서의 최종일체. 참부모로서 최종적으로 참부모님이 하나가 됐다. 일체가 됐다.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뭐 책임 못했다 무슨 소리냐 이게. 과정에서 어머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 제1등 신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몰아치어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 저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건 어머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했다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심이 못 된다. 그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신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왜 그걸 어머님한테 내가 그 소리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버님이 할 수 있는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탄신경배시. 이제 비로소 천지인 참부모님이 천지인 참부모님이 탄생하셨다. 그 탄생한 기념 경배식이 처음 2011년이니까 태어나신 날은 2010년에 천지인 참부모님 되셨고 그 탄생 기념일을 2011년에 하다 그 탄생 기념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 탄신을 하셨다고 탄생 기념일이죠. 그날 비로소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탄생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 실체 말씀 선포대. 말씀 실체 선포대. 다르다. 실체 말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완전 일체되셔서 정착해서 최종 일체 그 다음에 정착 이게 하셔서 실체가 되셔서 몸 자체가 하는 천지인 참부모야. 그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일체가 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거하고 천지인 참부모 말씀 실체 이거는 말씀이 실체화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 그럼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의 실체, 우리도 완성하면 하나님 말씀의 실체지. 부부는 부모니까 천지인 자녀들 앞에 참부모지. 그러면 천지인 부모, 천지인 참부모. 참부모는 시조, 인간 조상, 참부모를 나타내는 말에 참자를 붙여서 천지인 부모가 되는데 천지인 참부모는 시조 부모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천지인 참부모로서 이루어져서 완성한 분을 천지인 참자를 붙여서 우리가 되는 거하고 다르다. 천지인 부모예요. 우리가 완성하면은 천지인 부모예요. 그럼 자녀 앞에 천지인 부모. 하늘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됐다. 그게 참은 참부모님만 사용하는 내용이다. 자, 이런 섭리적인, 이게 단간복기 섭리 아닙니까?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주인의 자리에 찾아 세운 거죠. 그럼 여기가 될 때가 2011년, 2013년, 실제 천일국 기원절 2013년 선포할 때까지는 이게 단간복기 섭리예요. 단간복기 섭리. 그 다음에 원리로서 이루고 싶어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 이루지 못했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서 승리한. 그런 요 기간에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 올라오는 과정도 여기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참부모, 천지부모, 참아버님 하나님의 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간복기 섭리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원리적인 창조 원리 노정이다. 또는 어머님도 창조 원리적인 노정이다. 그 다음에 아버님도 창조 원리적인 노정이다. 그 다음에 개성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복귀 원리 노정이다.
복귀 원리의 노정이 많다. 그러면 이게 아버님 혼자서 가느냐? 어머님은 여기까지 가야 안 되냐? 어머님. 그럼 이건 뭐야? 복귀 원리 노정이 복귀 원리. 아버님과 함께 복귀 원리 가는 거죠. 아버님과 함께지.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아니잖아요. 천지 부모인데. 그러니 여기서도 어머님도 함께 아버님과 함께 탄감 복귀 성리를 가는 거지.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아니잖아요. 아버님만 원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같은 노정을 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원리적인 노정이니 탄감 복귀 노정이니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분할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그러면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런 문제는 아직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복귀 성리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 이건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좀 더 다듬어야 할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이어서 하늘 부모님, 이건 설명을 했죠. 하늘 부모님 제1원자, 창조주죠. 무형이죠. 자, 창조의 기본을 설명합니다. 창조 원리의 기본이란 이 기본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 땅 위에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늘 자녀야, 독생자, 아담, 해와를 창조했죠. 이것은 그 창조 이상을 한 도표 안에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담아서 요약해서 표현하는 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이렇게 됐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다른 강사는 또 다른 강사에 따라서 이 도표를 따로 사비기대로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건 아담 해와가 하늘 자녀라고 하는 말로 독생자 독생녀가 가정을 이루는 그 노정이나 모든 것이 다 생략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의 노정을 하늘 자녀 독생자 독생녀라고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하늘의 혈통을 갖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뭘 갖고 있느냐? 참 심정, 참 사랑, 참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참 부모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지. 그 이상이 실체화됐다. 그래서 하늘 자녀가 성원을 해서 참 부모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함께 모두어서 삼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의할 때 설명을 한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성장했단 말이야. 여기 성장이라고. 성장 완성해놨잖아.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는 원자가 없잖아요. 선의 자녀죠. 선의 자녀가 성장 완성해서 참부모가 된다. 그거는 하늘 자녀로서 성원했다. 이 말. 결혼했다. 이 말. 그럼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잖아요. 천지인 참부모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천국이다. 이상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는 독생자, 독생자의 소원이 참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살표를 이렇게 갖다 연결시킨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 할 때 이게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고 그 세계는 천주 대가족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넓게 퍼져 있어도 하나님의 대가족이다. 그 말이죠. 영계, 이 세상에 살다 영계 간 사람까지 전체 몽땅 다 합쳐서 하나님의 대가족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 창조 원리를 요약했다. 도표 속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아담 해와의 성장 과정, 장성의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여기에 떨어졌다. 타락한 아담 해와예요. 타락한 아담 해와가 복귀 섭리에 의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복귀에 의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부모님을 만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문을 했으면은 독생자 독생녀가 참부모 참부부 참부모가 되었을 텐데 못 돼서 그래 영적으로 부모가 돼요. 예수님과 성령이 성신이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중생 구원 섭리를 하신다.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참부모로 영육 아울러서 참부모가 되셨어요.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의 실체를 중심 삼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셨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 장성기, 완성기, 여기 완성기라, 요 기간에 맞죠? 이 도표는 여기에 맞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참부모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탄의 세계 것은 종말,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인류가 지구상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한순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종말기는 이제 천일국이 실체화돼서 국가가 되어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인류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복귀가 될 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상이 참부모 이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원을 통해서 참부모 이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성원은 뭡니까? 참부모가 되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재림, 독생자는 예수님 때 못했기 때문에 재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독생자의 대상, 성원의 대상은 초림이야. 독생녀가 처음 나타난 분. 자, 그래서 성원하기까지 대성완성, 성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어머님은 17세 자랐고 아버님은 40세 자라온 과정이에요. 이것이 성원을 위한 준비야. 그 다음에 성원을 하시고 참부모가 탄생해서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림, 이게 성탄을 놓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성원이죠. 여기는 성탄을 놓고 독생자는 재림해서 참 아버님은 재림이다. 그래서 재림 사명을 계승했다. 누구한테?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탄생 조건은 개성이다. 탄생 조건이 개성이다. 탄생 조건이 개성되었냐? 그럼 아버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탄생의 조건을 개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재림주의 사명 개성에 다 포함되는 거지. 그 다음에 창조노정 개성은 이건 개성이 아니라 원리의 삶이지. 그럼 우리가 축복의 2세들은 그 창조 원리의 개성이냐? 이것이 2세, 3세, 천년만을 가도 이게 창조 원리 개성이냐? 개성 아니야.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탄 제2세, 3세, 4세, 5세, 10세, 100세가 흘러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원리의 길을, 창조 원리의 길을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창조 원리야. 왜? 타락하고는 상관이 없는 입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 개성이란 말 필요 없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 성탄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었던 일이 2000년 전에 있어서 독생자 심장까지 성장해서 그러면은 아들로 태어나서 신랑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고 자라는 기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원리적인 길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원리적인 길이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노정을 개성이다 하는 말은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님은 초림이다. 어머님은 초림이다인데 어머님 초림은 맞지? 탄생은 독생녀 탄생이다. 그 다음에 탄생 하늘의 혈통이다. 탄생 무원제다. 하나님의 독생녀니까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독생녀. 그 다음에 독생녀는 태초의 인간 조상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성탄이 딸의 성탄. 하나님의 딸의 성탄. 우리 사사계 권사님 딸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딸의 탄생은 성탄이냐? 독생녀냐? 성탄이냐? 독생녀는 아니지. 왜?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참 부모님 될 사람은 독생녀.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들은 참 부모의 자녀들이다. 참 부모님의 아들, 참 부모님의 딸은 태어날 때 성스러운 탄생이다. 원죄가 없이. 그 말 맞잖아. 그러면 어머님은 성스럽게 성탄인데 독생녀다. 왜 독생녀냐? 아버님을 만나서 참 부모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 태어날 때 독생녀 아니야.
태어날 때 성탄이야. 그냥. 그럼 독생이 어디 되느냐? 독생자가 만나요. 독생자가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만날 때 독생녀가 되는 거지. 그러기 전에 아담이 잠자는 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 진짜로 아담이 잠잘 때 하나님 갈비 뽑아서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야. 아담이 원인이고 그의 배필을 짓는데 갈비뼈를 뽑아. 갈비뼈란 말은 골자라, 골자. 응? 우리의 몸통을 사고 있는 뼈다 못됐대. 응? 몸통이. 그거는 원리에 똑같은 원리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자를.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독생녀는 같은 원리급의 동급이지 아담이 먼저고 또 해와가 나중이다. 그거 아니다. 위계로서는 주체 대상의 자리는 남자가 주체고 여자 대상은 하나님이 주체 대상은 이미 창조 원리로 남자는 주체, 여자는 대상을 정해놨어.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정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론하는 상대는 아담이고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해와와 언론하는 걸 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해와는 주체되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해와가 협조를 해서 횡적으로 펼쳐 실체화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어머니, 부인이다. 그런 입장. 그래서 탄생 독생녀다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독생녀로 태어났냐? 아버님이 알아보고 하나님 한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이름이 지어질 수 있지.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는 독생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딸이야. 그러면 아버님은 하나님의 선한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의 사명을 개성했으니까. 독생자로서 16세에 신랑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 40세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짝을 만나는데, 그럼 여기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데 24세 때 아버님 성혼을 했잖아요. 성진 못 지나고. 그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겠냐? 아버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냐? 자기 멋대로 했겠냐? 참부모 재림주가 참부모 자기 뜻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뜻대로 결혼해? 여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결혼하라니까 하는 거지. 짝을 만들어 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식이었지 성혼식이 아니었어. 어린 양 잔치 같으면 성혼식이잖아. 재림주가 결혼하는데 어린 양 잔치지. 그런데 이건 어린 양 잔치가 아니었어. 그래 놓고 이혼을 시켰어. 기독교에 반대하니까 최씨 집안이 전체를 반대해서 이걸 이혼시켜버렸어. 그런데 성진님 어머니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니었어. 집안이 억지로 아버님 어머니를 이혼을 시켰어. 아버님은 이혼 당한 거야. 안 하려고 했지. 응? 깨졌어.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여자가 집안에 문제가 달라 들어가지고 이혼을 시켜버렸어. 그럼 그때 하나님 그걸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 보니까 너 어떠냐? 아이고 아버님 내가 이혼을 해보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래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니. 그러니 다시는 가정을 이루면 이혼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안 해야지요. 그래 너는 다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했으니 절대 이혼하지 마. 아버님 교육을 시켰다.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너가 그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정이 깨어지게 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성혼식을 하고 하면은 이혼하지 마. 그걸 교육했다는. 뭐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초림이다. 초림 어머님 독생 탄생 독생녀. 지금 결과적으로는 독생녀 맞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독생녀냐 그 말 아직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님도 메시아로부터 재림주 사명을 16살 때 받았기 때문에 독생자의 길을 준비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독생자는 뭐 해야 돼? 예수님 뭐 해야 되냐? 결혼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지 아버님.
그러면 이 결혼은 독생녀의 결혼이 돼야 된다. 그래 아버님은 찾지. 성진 씨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나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이사 다녀야 돼. 왜? 사탄이 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메시아는 혼자 좀 죽이버리려고 해. 사탄이. 그러나 결혼을 해. 메시아가 결혼하면 완성이에요. 결혼하면 사탄이가 못 주관할 수 없다는. 그래 아버님은 이혼하고 난 뒤에는 하루도 편안하게 싶고 이사를 몇 번씩 하루도 몇 번씩 해요. 그래 어머님을 만나서 성원식 하고 나서부터는 발 뻗고 주무셨다. 그 성원식이. 그래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 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독생녀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름 지어지고 그러나 탄생의 하늘 혈통 그 다음에 무언제는 이건 갖다 붙일 수 있어. 아버님도 탄생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혈통이고 무언제다. 어머님도 하나님의 혈통이고 무언제다. 그럼 같아야지. 여기는 재림은 탄생 조건은 개성이고 창조 노정 개성이다.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다. 태어나서부터 창조 노정은 그때부터 사는 거야. 이거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똑같대. 창조 노정 개성 아니고 창조 노정 창조 원리에서 사는 거야.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여기에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원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에 의해서 무엇이 되느냐? 하늘 부모님이 완성했다. 완성 실체가 되고 하늘 자녀가 완성 독생녀가 하늘 자녀로서 완성했다. 그 다음에 참부모가 탄생했다. 참부모 이상의 완성 실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 완성 실체. 그 다음에 천일국 창건 실현 천일국 기원절로 말미암아 천일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완성시조 인류의 천일국의 완성시조가 됐다. 그 다음에 3대 축복 기점으로 볼 때 천일국의 기본 구조가 참부모님 참가정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천주 대가족 구심점. 그래서 이 참부모를 중심 삼고 영계 육계 모든 타락한 인류 사탄의 자식들을 중생 부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귀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구심점이라는 말은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 삼고 영계가 육계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체가 통일이 되면은 그게 천주대가 천주의 천주의 중심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천주대가족 구심점. 그 다음에 참심정, 참사랑, 참말씀의 완성, 원형이 참부모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탄생, 참부모 입장, 복귀 역사 완성. 그래서 메시아 탄생, 아버님도 남자, 독생자 메시아, 독생녀 메시아가 오셔서 참부모 이상이 이루어지고 복귀 섭리 역사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예정, 중생, 부활, 종말 이것이 여기서 완성 완결 완료됐다. 그리고 오늘 갔더니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그래서 내가 천일국의 기원절 세워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기독교의 그 계시록의 예언의 중심은 뭐냐? 그는 참부모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뭐냐? 참부모다. 참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는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자기들이 아는 범위 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모르는 거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 이 신자를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해? 귀신신을 써요. 귀신. 일본에서도 이 신자 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귀신이야 귀신 이랬더니 하나님 귀신이라도 기절을 해버리라. 그래 중국이나 일본 가봐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시하는지. 이 귀신신자를 써서 하나님을 표시해. 그럼 왜냐? 영의 중심이야. 하나님이 영의 왕이야. 그럼 우리 영인체도 선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성해서 죽으면 그 영인체를 신으로 표시해. 그러니까 그 말은 중국에는 이 말에는 우리 영인체, 생명체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체로 완성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한문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영어로 뭐야? True children, heavenly children, heavenly father, heavenly parent. 그럼 한문으로 뭐라고 쓸 건데? 그는 천부예요, 천부.
말이 없지. 원리적인 말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표현해. 옛날 2500년에 한문이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천주라고 하는 게 천주에서 쓰는 이름이 천주. 그래 천주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고 나니까 신하니까 안 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천 하늘의 주인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을 했지. 그 내가 아마 신천지 아마 전도사쯤 되는 거 왔는데다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처녀가 아기를 하더니 이 신의 새끼 귀신 새끼 아니냐고 내가. 신의 자신은 그러니까 남자도 없이 아들 낳았다는 이 귀신 새끼 아니냐 귀신 새끼. 그랬더니 막 기가 막히게 죽을라 하대. 내가 약을 좀 올리지 그랬어. 자,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도 이 내용은 전체가 또 맞아요. 그래서 성원 준비 개성 완성, 그 다음에 초림 사명은 참부모 성원, 이것이 초림의 사명이고 재림주의 사명도 참부모 성원, 이것이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성원 준비 개성 완성, 이 성원 준비 개성은 똑같은 어머님과 아버님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재림 사명이라 해서 탄생 조건이나 창조 노정이라는 이것이 개성이라 하는 말하고는 틀린다. 상간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 야곱이가 장자 복귀한 것은 40대에서 장자 복귀했기 때문에 그 섭리를 개성해서 다말에 와서는 복중복귀로 이루어내야 돼. 이게 개성이야. 이것은 탄간복귀 섭리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했던 이 복귀를 개성해서 엄마 뱃속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이걸 했다. 이건 개성이지. 그건 개성했다. 그런데 참부모로 태어난 아버님이 성탄인데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이 원리는 창조 원리지 개성 원리가 아니다. 창조 노정 개성. 예수님의 그 삶의 개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신랑에서부터 이걸 개성을 받아야 되지 태어나는 것부터 개성이다 아니다 이건. 탄생 조건 개성 아니다. 탄생 조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을 복귀한 아버님이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탄생 조건도 무원제, 하늘 혈통 무원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애의 원리도 창조 노정이지 창조 원리지 이거는 예수님의 개성이 아니다. 이거 잘못 썼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참부모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는 참부모는 여기 이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탄생 조건이라든지 이 창조 노정에 대한 게 문제가 있고 여기 있다 하는 거니까 이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의 보완은 참부모 메시아는 성원 참부모는 여기서 메시아가 성원해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 참부모 여기 적어놔놓고 왜 여기 꼭대기도 참 메시아 올려놨냐 내려와야지. 그래서 보완은 여기다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서 이제 이 성원의 이 내용 중에 이거는 이해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재림 사명 독생자 사명 개성은 오케이 맞다. 16세에 그 다음에 탄생은 하늘 혈통으로 탄생은 무언제로 아버님이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무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혈통이다. 아버님, 어머님은 여러분과 혈통이 다르다. 아버님 말씀 속에 있다. 하늘로부터 연결된 죄와는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뭐 그런 소리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머님은 탄생 하늘 혈통, 탄생 무언제. 그래 맞지. 아버님도 뭐 똑같아. 다만 이게 독생녀는 누구를 만났을 때 독생녀가 되느냐? 탄생 때부터 독생녀가 아니에요. 예,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을 할 때 독생녀지. 아버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받으니까 재림주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성장해가지고 17세에 하나님이 계시는 너 이제 때가 왔다. 뭐 할 때? 성혼할 때. 그럼 성혼할 때 누구와 성혼하느냐? 준비된 아버님을 만날 때.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의사가 맞아진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9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거야 어머님과. 그럴 때 어머님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얼마나 낳겠다는 것도 아브라함 가정을 들어가면서 나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건 어머님이 알고 있는 보관이 하나님이 이미 어머님에게 가르쳐서 교육시켜 놓은 입장. 그래서 이 독생녀라 하는 이야기, 독생자라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성혼식 때 하는 소리지, 태어날 때 독생자, 독생녀는 이거는 어머님도 사명을 못할 수 있지. 세례원이의 여동생이 독생녀로 태어났는데 독생녀 이름이 없어져 버렸잖아. 왜? 결혼을 못했으니까. 어머님도 결혼을 못하면 독생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독생녀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 독생녀는 성혼식 때 확실히 생기고, 내가 독생녀다 하는 선포는 이때 결혼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독생자 맞다, 독생녀 맞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님 독생자면은 독생녀 알아보니까 아버님, 어머니는 하늘로부터 혈통 왔고, 당신들 여러분의 지상의 혈통과 다르다. 그거는 어머님도 독생녀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을 만났으니까 독생녀가 되는 것이지 혼자서는 독생녀가 안 된다. 세례요한 여동생이 독생녀로 태어났지만은 독생녀가 아니에요. 왜? 독생자를 못 만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독생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 그래 참 어머니가 됐죠. 그래 독생녀를 할 수 있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돼서 성혼 준비, 이게 독생녀가 되기 위한 준비지. 그 다음에 초림 사명은 성혼식을 하기 위한 준비, 이거 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공통 부모로 가지고 만나는, 이게 성혼이다. 이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보완을 해야 맞아진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도표에도 이것은 탄생 조건 개성, 창조 노정 개성하면 항상 이걸 갖다 붙이면은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다.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이 도표를 보면은 저거 문제다 할 수 있다. 그러니 탄생 조건도 하늘 혈통으로, 그 다음에 태어남도 무원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애는 창조 원리도 이렇게 해놔야 말이 없지. 어머님도 마찬가지. 창조 원리적인 삶을 사는 거지. 여기는 창조 노정 해놓고 어머님은 창조 노정도 없어? 해야지. 여기도 어머님도 창조 노정으로 자란다 해야지. 여기는 창조 노정 개성이라 했는데 초림 어머님은 창조 노정 개성 없으면 이거 미완성이지. 여기 이걸 지적을 해야지. 누구든지 이거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놨을 때 언바란스잖아. 바란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아버님 탄생은 개성되고 태어날 때도 개성이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개성에서 태어난 거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탄생은 아버님 당신 혼자 태어난 거지. 그 사명을 받을 때까지는 아버님은 예수님 생각도 안 했지. 나는 박박사가 돼서 아버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꿈을 키워나가지. 박사도 하나가 아니야. 박사요. 만물 박사가 되겠다고. 그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16세 될 때까지 당신 홀로 그렇게 했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류의 조상의 사명을 맡아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개성이야. 그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인간 조상의 자리를 맡아라. 오케이 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명을 개성한 새로운 사명의 노정을,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죠. 어머님은 그런 생각 없지. 어쨌든 간에 독생자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 그래 하늘이 예비한 날이 왔다, 때가 왔다. 그럴 때 무아의 마음에서 아버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 절대신은 절대사람, 절대복. 그래서 쳐다보면 40대인데 자기는 17살짜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따질 게 많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자리.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해보니까 비떨어진 겁이 아니야. 생각하는 이치 전부 다 똑같은 수평적 됐어. 17살짜리지만 40세 아버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다 이해하는 여성이거든. 우리 집에 딸이 17살짜리가 아버님하고 대화하면 9시간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어요? 독생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님 태어날 때부터 독생녀에 준비된 터전으로 태어났고 아버님도 그런 뜻이 있어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찾은 거죠. 내가 왜 심정정배, 내가 왜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 내 스스로 이 성리를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 예수님은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딱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의 말씀 하나도 직접 들은 거 없어. 그 책 말씀 속에 있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맞춰보니까 독생 혈통복귀야. 그건 내가 찾은 거지. 그럼 나도 메시아다. 왜 내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비밀을 알아. 그 비밀을 갖고 아버님이 재림주가 됐어. 그 재림주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더라. 나 그걸 아니까 아버님과 똑같은 메시아지. 나는 종종 메시아, 국가 메시아도 돼. 나는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도 될 수 있다. 아버님의 기도 속은 국가 레벨까지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원리 말씀 속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는 그런 참 부모로서 지금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에 해당되는 일들을 뭘 하셨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정리해? 이게 김진준 박사가 이걸 정리해낸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 자, 이런 터전 위에 참부모님의 메시아 사명, 참부모 입장에서 성업, 거룩한 사업이다. 인류의 구세주 참부모 사명의 완성 완결 완료, 사생결당 전력투구 실천 공행의 정성으로 새 말씀을 찾고 새 진리에 의해서 기초한 이러한 업적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업적이 새 말씀, 새 진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그래서 새 비전, 실현을 위한 업적이었고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해 나오신 분이고 전 인류, 전 분야, 전 역사, 전 세계, 전 연계, 그 다음에 초종교, 초국가, 초인도, 초문화까지 인류의 중생, 부활, 영생의 역사를 해 오시는 분이다. 아버님. 그래서 여기에 탄생 하늘 혈통, 이건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보완을 하면은 이렇다. 재림 사명은 독생자 사명은 16세 때 받은 거 맞고 개성했고 탄생은 하늘 혈통, 탄생은 무언제다. 그 다음에 이 삶은 원리적이다. 여기는 원리를 빼야 이거하고 바란스가 맞지. 초림의 어머님, 탄생 독생녀, 탄생 하늘 혈통, 탄생 무언제 맞다. 어머님은 초림에 그렇고 아버님은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생자 사명을 인계받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참부모 조상의 자리를 상속받아서 그 뜻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자, 이게 제1축복, 부모 되기, 개성완성, 성원 준비. 그래서 하늘 부모를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영인적 육신 하나 돼가지고 참 사람이 됐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1축복. 그 다음 제2축복,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아버님이 남편이 되고 어머님이 아내 되어서 인류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독생자, 독생녀가 결혼을 해서 참가정을 이루었다. 사회국가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세계가 된다. 이게 제2축복이다. 오케이. 다음 제3축복, 하늘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이 인류의 참 부모, 독생자, 독생녀가 참 부모가 되셔서 참 만물,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의 참 만물로 복귀해야 돼. 그러니 육지하는, 해양하는, 전대, 천지, 천주하는, 모든 총체적으로 하는, 남성 성기, 여성 성대하는 다 했죠. 그래서 참 만물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했냐? 참 부모가 한 거지. 사탄에게 전적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강간복귀 한 거지. 이래서 참 만물을 복귀해서 참 부모님이 하나 돼서 이상세계 천일국을 이루신다. 이건 제3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천지인 참 부모님 탄생 경배식 2011년 2월 3일 음력 1월 1일 천정궁에서 천지인 참 부모 탄신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2011년에. 그러면 아버님이 마음, 몸이 하나 돼서 개성완성 참 사람이 되었다. 그럼 참 사람이 되었다 하면 원리적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잖아.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참 남편, 참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의 결혼식이잖아. 원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천기 부모지. 근데 제2축복 1960년도 했고 그 60년 이전에는 하늘 부모가 되기 위한 참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다. 오케이. 그 다음에 1.60년 음력 3월 16일 날 성원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부모는
하느님과 함께 대한 천지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그게 없다. 그 다음에 하늘을 중심하고 참 부모가 참 만물을 중심하고 천일국 2013년에 선포를 했다. 천일국.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은 이 섭리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원리적인 창조 원리적인 노정이냐 탄감복귀 노정이냐? 이럴 때 이 노정은 탄감복귀 노정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려. 사탄에게 지배받았던 인간이 복귀해서 하나하나 그 가치를 인류와 더불어서 참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참 자녀들이 있어야 참 부모가 되고, 참 부모는 참 한 가정만 가는데 천일국이라 하는 것은 참 부모님 가정만 갖고 천일국이 안 돼. 그게 사탄이 참소한 조건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은 전 축복했던 모든 축복 과정을 전부 다 천일국 입적 축복을 시켰어요. 13만 원의 감사헌금을 통해서. 그럼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나? 이거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핏값을 주고 사온 거 연계 가서라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내 책임이야. 너 참소하지 마라. 사탄이.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셨어. 그렇게 해서 천일국을 이루었어. 그게 탄감복귀 섭리냐 원리적인 내용이냐. 탄감복귀 섭리지. 그러니 이것을 원리적인 노정이다 하고 하나로 할 수 없다. 창조 원리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못 이룬 걸 복귀 섭리에 의해서 원리적으로 이루어낸 거지. 탄감복귀 섭리에 의해서. 잃어버릴 때는 한순간에 대화가 타락하는 순간에 다 넘어가 버렸지만, 그러나 다 넘어간 한순간에 넘어가 한 사건으로 넘어간 것을 탄감복귀 하는 데는 한참에 안 오더라고요. 안 내놓는다. 하나 전부 다 싸워서 하나하나 주인을 뺏은 거. 이것이 탄감복귀 섭리.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그 터전을 위해 천일국 나라를 축복 과정에 천일국이 입적했으니까 그 나라 천일국이 세워지는 것이지, 입적 축복 없이는 참부모님 가정만 갖고 천일국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아버님은 영계에 가시고 어머님은 지상에서 그 섭리를 하늘과 땅에서 협작을 해가지고 천일국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통일교 전 축복 과정에 입적 축복했는데 자세히 하나씩 들어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못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거기서 보완을 해야겠지. 그 교육은 누가 하시냐? 참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럼 참부모님이 책임지는데 그게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뭐 4대 성물로서 성조식도 새로 하고 성초도 주고 성념도 주고, 그다음 죽을 때 그 무덤까지도, 모세의 무덤도 사탄과 싸움, 예수님의 무덤도 사탄 앞에 놓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디가 숨겨놨는지 모르지. 시체 싸움이 벌어지거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못된 모습으로 땅에 묻어놓으면 사탄이가 참소하는, 그럼 그것을 본향원의 성토로서 덮어서 사탄이가 꼼짝 못하게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참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축복. 자, 이러니 이것을 무조건 원리적인 길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참부모님에 대한 탄생, 무엇은, 여기는 이제 성리적 생애고, 그 위에는, 한번 봅시다. 여 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참부모님의 본질. 지금까지는 참부모님의 본질, 아버님의 본질, 어머님의 본질, 아버님의 정체성, 어머님의 정체성,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드러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되었다 하는 건 여기 설명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혈통복귀를 통해서 아담 과정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이 혈통복귀하고 설명했던 그 내용이 여기 연결돼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터전 위에 벌어지는 종합해서 설명하는 이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 없다도 여기서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이 김진준 박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버님, 어머니 참부모다, 독생자, 독생녀다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 이전에 대한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해서 이 도표가
여기서 나온 이 도표는 수정된 도표예요. 이 도표는 수정된 도표예요. 참부모가 여기서 참부모가 나와 있잖아. 이 참부모가 여기 올라가 여기서 완성해서 참부모 된다면 어려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처음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금 이제 고쳐졌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에 할 때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의 본질, 그다음에 참부모님의 생애, 참부모님의 성리적 생애 이것도 이 전체를 내가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 김진춘 원장님이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참부모님의 본질,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자에 대한